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연적인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육신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자신의 육신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바론 우리 몸이 많은 타고난 결함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신 큰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과 질병 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가졌던 결정과 죄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사망의 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몸을 갖도록 권고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육신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이 가진 제한성과 위험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육신을 갈망하게 되어 더 이상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힘입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힘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개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몸이 의존하는 생명은 새로운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지금 제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게 됐거든요. 6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다 이제 결국은 자연적인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는 어떤 부분에 얼마나 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앞에 글을 이제 다 미리 읽어보지 않으니까요. 이제 같이 여러분과 읽어가면서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방송에서 많이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게 다 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에 대해서 지금 연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 현대교인들 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제가 이런 걸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도 병원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았을 때 한국하고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육신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해왔던 경험으로 살아왔던 방식을 이미 유럽은 벌써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지가 우리나라다 되면 벌써 몇 천년이 넘도록 먼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되어지고 드러나는 현실들을 바라보면 병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초기 그리스도인들 때는 오히려 더 건강했을런지도 몰라요. 지금 신앙생활이 더 많은 시간이 쌓여졌고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많이 지나갔으면 오히려 더 깊은 영성 안에 쑥 들어가 있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는 자꾸 더 멀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발달하는 물질 문명과 여러 가지 기계 문명과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편리하고 사람한테 육신적인 감정적인 육신이 좋아하게 기뻐하게 흥분하게 만드는 이런 도구들이 자꾸 개발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육신이 그리 빠져들면 들지 그걸 자꾸 더 밀어붙이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1950년대 신앙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다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때는 우리 육신을 자극하고 육신의 그 관점이나 생각을 옆으로 보게 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나쁜 쪽으로 유인하고 뭐 이러는 요소들이 거의 없었다고요. 그때는 진짜 TV가 있었겠습니까? 겨우 라디오도 뭐 그 동네에서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 생각하고 듣는 것 듣고 알게 되는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자기가 이제 뭐 아름아름하러 아는 지식은 생길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돌질 않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나 이런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알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요. 근데 더 빨라지고 더 지식이 많아지고 더 넓어지고 하는 결과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제는 지금 현대 이 정보 생산되는 양을 계산하면 3년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3년마다 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정보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에 반대,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을 정보를 듣고 알게 되어 있는 상태가 현재 상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한테로 더 가까워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 알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지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는 더 막는다고요. 이게 희한한 논리지요. 근데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면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지식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사단의 손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일이라 결국은 무슨 소리? 사단이 하는 일이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문물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갖가지의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사단이 특징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의 아주 절대적으로 특징이 뭐냐? 아주 그럴듯해. 들어보면 정말로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그럴듯한 방향으로 그럴듯한 모양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제일 쉽게 많은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좋아해요. 이 다수결의 논리. 지금 연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요.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의사결정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수를 선택하는 제도로 다수결의 원리로 했던 것은 쉽게 생각해서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지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결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민주주의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왜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교회는 열손구락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손구락도 안 돼. 왜냐?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과 교통이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 그런 장로님이 없어요. 당회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도 입장이 안타까워요. 앞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회원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대로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민주주의가 해서는 안 되는 신본주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들어왔고 민주주의가 이제 완전히 뼛속까지 들어찬 한국교회가 결과가 나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보면 탈이 나고 말썽이 나고
문제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식도 벗어나지 못할 만한 행위들이 그냥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교회 넘기잖아요.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가 예배당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이룬 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감히 목사님이 내 게 아닌데 어떻게 넘겨?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수준에서 이 바탕이 벗어나질 못하니까 나니까 넘기지. 그러니까 어떤 감리교회의 이 삼형제인지 사형제 목사님들 한국에 얼마나 대형교회 최고의 교회들 하시는 그 정제분 중에 한 분 중에 CBS에서 나와서 정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회사 넘기는 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그건 회사니까 괜찮지요. 근데 그분은 회사 넘기듯이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넘기는 것처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줬기로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아주 CBS 인터뷰상에서 말하더라고요. 이런 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어떤 분 한 분이 저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교회라는 기구가 교회라는 단체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런 식으로 드러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그분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한 뭐예요? 악한 꾀.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의 능력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게 사단의 일이라고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WCC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좀 한번 좀 받아들이면 어때? 그 목사님 큰 명예욕 좋아가지고 세계 WCC를 한국에 유치했다고 막 그렇게 몇백 년 만에 처음이라나 어쩌나 이거에 여러분 진짜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거 하면서 대통령 초창기도에도 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의 명예는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명예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저는 그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명예가 아니고 지옥 가는 급행열차 표요. 그거 유치하면서 돈을 또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드려진 헌금 갖다가 다 갖다 썼을 거 아니에요. 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무너진 거예요. 상식도 아니에요. 상식도 안 되는, 상식도 안 통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왜 그러냐? 당회원들하고 의논하는 거 당회원들이 찬성했거든. 찬성해서 손 들어보니까 만장일치지 뭐. 당회록 보세요. 거수에서 당회 결정했다고 써놓은 당회록 몇 개나 되나? 없어요. 전부 다 만장일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당회에서도 틀림없이 그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분들이 다 동의해줬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여러분 이런 부분들 이런 일들이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는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그에 첫째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만 버글버글하지. 사람만 버글버글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다 인간이 한 거,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이 한 거예요. 육신이 한 것은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한 것이고 죄잖아요. 여러분 그거에서 여러분 자꾸 속지 말으셔야 돼. 사람이 결정했으니까 사단이 결정은 아닐 거예요. 뭐가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다 사단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자꾸 사단이 속이는 그 방법에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는 한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손들고 다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당의원들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말하기 힘들죠. 당회가 성스러운 당회 성당회 맨날 이러시네. 여러분 말로 성당회가 되겠습니까? 성당회라는 건 말로 성당하게 되는 게 아니요. 당회원인 당신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능숙하게 되고 교제가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지도인들을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 손잡고 가면서 교회 목회를 교회 당회를 하시면 성당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자 안 붙여도 저절로 성스러워져.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당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무슨 말로 글씨로 성스러울 성자 써가지고 성당회하면 당회가 성스러워집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것, 이거에 능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당회원도 다 찬성하고 좋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찬성했은가? 하나님도 찬성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도 안 해. 현재 한국교회 당회원들 생각에 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허락하신 일이야. 사실은 자기들 뜻대로 다 했으면서. 한 사람도 그 중에서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우리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맙시다. 이렇게 당회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당회원 아니면 모르겠지. 물론 저는 조그만 교회니까 그러겠지만 큰 교회도 똑같아요. 왜냐면 장로님들 내가 다 같이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대형 교회는 얘기 안 들어보나? 그날 안건 그날 내요. 그 자리에서 내고 그 자리에서 결정한다고.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안건 내고 그 자리에서 결론 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말빨이 있고 발언권이나 있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몇 사람 수근수근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탁 안건 내면 목사님 그거 해야 되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동의하니까 하시지요. 이렇게 하고 반대 있으신 분 없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저 얘기 받았는데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도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실라는지 물어봐야 말씀도 하실 텐데 묻지도 않는데 말씀을 듣기는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물어보를 본다거나 하나님께 의논한다는 얘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미리 한 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얘기했다가는 교인들한테 다 소문 나갖고 이런저런 소리가 나고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 주일 전에 안건을 줬다가는 장로님들 통해서 다 교회로 퍼져가지고 다른 일반 교인들이 오르네 그러네 하면 안 되네 되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건 내고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얼마나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와글와글 아니라 들썩들썩 하더라도 다 알게 해서 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와글와글 하는 걸 싫어하는 건 목사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당회원이 싫어하고.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당신들 정한 뜻대로 가야 되겠는데 교인들이 알면 특히 안수 집사들 말 많은 권사들 따지고 들으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것 자체가 뭔지 알아요? 자신 없는 거예요. 뭘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간단한 거예요. 목사님이 정하면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해갖고 요단 동편에서 12정탐꾼 보내잖아. 예? 근데 10명은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하잖아.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데도 그것도 이기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이기는데 숫자로 지금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얘기 하는 사람 눕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 그냥 안건 다 내놓고 교인들 다 생각 다 들어보고 안 되면 하지 마. 왜 괜히 어거지 부려서 어떤 사람 개인 뜻대로 몇 사람 뜻대로 사바사바 하는 대로 가야지 그것이 꼭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맞는 게 아니여. 그분들 뜻이지. 맞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답은. 그런데 그 답을 찾으려고 하거나 물어보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한국교회는 없다. 아무도 없다. 그거 뭐 몇 사람이 얘기해서 하면 되지 뭘 그래 그거 뭐. 예? 그 수준에서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국교회에서 현재 나타나는 현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저 사회를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 능력이 없지. 사람 상식 수준에서 사람 지식 수준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무슨 능력을 발휘합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이끌어서 가기는커녕 사회 뒤따라가지도 못해 지금은. 사회는 지금 세상적인 방법이 기가 막히게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지금도 아직도 1960년대, 70년대 머물러 있어. 가보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러고 땅땅땅 두드리지도 않지 뭐. 그냥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고 말지. 그건 민주주의도 사실은 민주주의도 아니야. 민주주의는 그래도 안건 놓고 막 의견도 막 다투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없어.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방법은 써야 되니까 손 들어보라고 숫자를 세는 것이 이제 교회에 완전히 일반화됐잖아요. 당연히 그게 안 하려는지 몰라도 재직회나 이런 데는 공동묘회나 가면 무조건 손 드는 거예요. 대개는 손 들고 안 하지요.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다 만장일치라고 다 기록하고 가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마저도 잘못됐다 이 말이죠. 안건을 한 주일 전에 두 주일 전에는 줘야 그 다음에 안건을 내면 교인들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본 사람도 있을 테고 갖가지 모양의 갖가지 의견을 들어봐야 이것은 민주주의요. 근데 다수결의 원리는 채택을 하지만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은 안 채택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그럼 민주주의나 제대로 되냐? 민주주의도 자기들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해서 하는 이 민주주의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간 것도 지금 큰일 날 일인데 이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가 되는 분이면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목사님 한 분 이끌어가면 그 목사님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도 아무 말 안 하고 그 목사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거의 탈이 안 나. 물론 이렇다 저렇다 하고 뭐 뒤에서 쿵얼쿵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가기만 하면 그 쿵얼쿵얼 하는 웅성웅성 하는 일들이 가면 갈수록 잠잠해져. 근데 어떤지 아세요? 사람이 하는 일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웅성웅성이 조금만 세 사람이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계속 가잖아요. 나중에 7사람, 나중에 10사람, 나중에 50사람 이렇게 늘어나. 그러니까 탈이 나 자꾸. 사람이 상식으로 사람의 사고로 하나님의 일을 끌고 가면 원칙이 있어. 사고 자꾸 늘어나. 탈이 커져.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탈이 나는 듯하지만 다 나중에는 마무리 같아.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걸 교인들이 경험하고 체험을 하야 이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되어지는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케 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당회원들이 그런 것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서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진짜로 성령님이 계시네. 나 그럼 성령님과 교통규제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없지요. 여러분 들어보면 말로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소용없어. 왜냐?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거든. 계기점을 만들려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참 말은 참 정말로 옳은 하네.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멈추고 만다고요. 그러면 내가 당장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시행을 해야 되겠네.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네. 이걸 시작점을 하는 여러분들이 계기를 만들어야 돼. 그거 안 하면 맨날 이 방송서 하면 뭐 맨날 이 소리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쁜 생각을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묻는 계기를 마련하기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